그 베네수엘라가 가난한 나라에 속하죠. 그 미인 대회를 보면 거의 1등을 베네수엘라 그 여자들이 차지하거든요. 근데 참 그런 거에 비하면 그 인구의 3분의 1이 가난하다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버려서 애들이 길에서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막 찾아요.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애들이 미성년자 한 16살 그 정도 된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몸을 팝니다. 그 남자를 상대로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너희들 나이가 몇이냐? 그랬더니 24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16입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17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들도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그 문제가 더 시급하기 때문에 몸을 팔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또 폭력이 다가오죠. 이게 그냥 좋은 사람들만 얘네들을 상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는 이런 폭력과 가난이 계속적으로 따르고 있다라는 그러한 제가 영상을 보게 됩니다. 또 거기 말고 필리핀 내로 이렇게 조금 외진 곳에 가면 거기에서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이 생리를 할 때쯤 되면 생리 한 13살, 한 12살 그렇게 하죠. 요새 애들은 12살. 그러면 그 부모가 이 아이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일찍이. 왜냐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동네의 아이들은 생리를 하자마자 임신하는 애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은 나이가 35살밖에 안 됐는데 아이들이 16명이나 돼요. 그리고 얼마 전에 2명의 아이가 죽고 남편도 죽어버렸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13살부터 임신을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거의 1년에 하나씩 낳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제 애들이 2명 죽었으니까 14명. 이 아이들을 먹이고 사는 게 먹이고 내가 재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지금 막 힘들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8살만 되면 근처에 있는 공장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야. 8살. 참 비극적이죠. 그런데 컴패션 대표가 가서 이제 봤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가 13살쯤 된 아이가 공장에 안 나가고 집에 있어요. 그날 이제 일이 없는 날이었던 거 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가서 내가 너가 학교 갈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기뻐해야 되는데 얼굴이 그늘져 있어요. 웃지 않아요. 왜 웃지 않는가? 왜 안 웃을까요? 네, 이 아이는 머릿속에 내가 학교 가면 내가 가서 돈을 벌어와야 그래도 도움이 될 텐데 학교 가면 몇 푼이라도 벌어오지 못해서 어려울 것이라는 그 마음이 먼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얼마를 버니? 했더니 일주일에 16,000원을 법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달달이 16,000원, 그러니까 달달이면 16,000원 곱하기 4, 그래서 그 매일매일에 너가 일한 값을 지불해 줄 거고 그리고 너의 교육비, 책값도 지불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그룹들이죠. 공동체들이. 유니세프 같은 경우 저희도 이제 북한 막백할 때 지원을 했었는데 또 이제 컴패션이 바로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특별히 아이들을 도와요.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영양이 부족하니까 영양을 농축한 이렇게 팩을
이렇게 짜서 먹을 수 있도록. 애들이 이 소화가 잘 안 돼서 어떤 음식을 많이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영양팩을 주면서 달짝지근하니까 이제 그걸 먹게 지원을 하고, 거기에 애들에게 교육비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사 기술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공동체들이 있어요. 컴패션, 유니세프, 또 뭐 다른 거 여러 부분들이 있죠. 바로 이러한 단체들은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어떤 사역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이죠. 이처럼 이 공동체들이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나오는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 이름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락방 공동체. 그럼 우리들이 이제 유광수 그 목사님의 다락방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또 마가의 다락방,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르고, 우리는 초대교회의 다락방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죠.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다락방은 기독교 교회의 요람, 즉 기독교 교회가 탄생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지향하도록 촉구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다락방은 이상적인 교회를 나타냅니다. 이상적인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그냥 비현실적인 것 아닐까요? 그것이 현실에 이루어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의 이 다락방 교회는, 이 다락방 공동체는 이상적, 즉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공동체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상당히 탁월한 힘을 발했다라는 점에서 우리 현재의 이 기독교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여러 가지 면들이 여기에서 이제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 교회라고 캐션 마크를 달기보다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기독교 교회의 교회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11 제자들이 모였고요. 다른 사람들이 또 여러 사람들이 모였고 예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11 제자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지내다가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모인 곳이 이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의 11 제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이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인, 우린 마가의 다락방으로 잘 알고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보다는 마리아의 다락방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락방에서 모인 11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믿음과 성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3년 동안, 그리고 40일 동안에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여러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좀 더 많이 변화되었고, 3년의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들은 성화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를 중심축으로 깊게 봤죠. 그리고 예수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그렇게 훈련이 되어진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형제들은 예수는 처음에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 형제들이 변화되죠. 그래서 이 그룹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였죠. 나머지 또 다른 120명의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 역시도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골고다까지 따라 나선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120명이 모인 다락방이었어요. 이들의 모임의 특성은 무엇인가? 나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런 내 개인적인 문제에만 꽂혀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120명 작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리 지금의 현대교회의 큰 교회의 명수 몇천 명, 몇만 명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들로 양육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배움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써 순종과 인내의 결과물들이 이 영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성숙한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으로까지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어떻게 자라야 되는가? 바로 이런 사람들처럼 성숙하고 또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로 헌신과 겸손과 인내와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락방은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인 부분을 보면 이 다락방 공동체에는 분명한 목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로부터 주어진 것이죠. 4절에서 5절, 8절입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공동체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내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어진 사명이 이때 초대교회에 주어진 것이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시대별로 차이는 있을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세례를 받고 즉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겸손과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는 순종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내 증인이 돼서 온 땅에 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해서 너희들이 내게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또 은사를 받고 이런 어떤 신적 어떤 신비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함, 그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가득 채우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주님을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라 라고 하는 점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증인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 증인이라는 말은 내가 입으로만 예수님은 이렇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셨어요. 이렇게 입으로만 증거하는 자가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을 때는 바로 너희들이 나의 삶을 따라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삶, 바로 그 삶이 내 안에 받침이 되는
그러한 증인이 되어야지만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야.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가 지금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질타를 받는 이유가 말과 행동이 뭔가 다르기 때문에. 말은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굉장히 독선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서는 별로 감동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삶을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되고 앞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을 만들어라. 즉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아라 라고 나오죠. 제자를 삼으라. 그럼 제자는 뭐예요? 아까 말한 증인하고 같은 계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르는 사람도 잠시 잠깐의 감정의 흥분에 따라서 은혜 받는 것 같은 그런 부흥회 때 잠시 막 흥분되었다가 내일이면 똑같으리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삶이 뭔가 나의 성품이 변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길러내야 된다라는 사명이 이 공동체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그 은혜는 나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러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에게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발자취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 그 길을 같이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공동체, 다락방 공동체의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죄악의 늪은 얼마나 위험한지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빠지면 위험하구나. 이렇게 될 때 내가 파멸하는구나. 그리고 이 죄악의 길에서 어떻게 헤어나와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의 죄와 싸움을 통해서 헤어나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길을 걸어가 봐야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그리고 나의 성품의 변화가 얼마나 행복감을 나에게 주는지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럴 때 다락방에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러한 목표가 예수님에 의해서 이 다락방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끔 인도하시죠. 주님이 명한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서로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라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감람원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으로 모두 모였어요. 지금 이들의 상황이 그렇게 평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그리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예수를 믿는 무리들을 죽이려고 로마 당국에서 아주 촉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흩어질 뻔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 뭐예요? 흩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하사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이게 했고, 그래서 이들은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거기에 두려워서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아, 우리가 흩어지면 안 되지. 또 하나,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위협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에 꽁꽁꽁 숨어버리면 안 된다. 주님이 명하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 우리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인 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하지 않고 깊은 어둠과 두려움이 엄습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중심에 박으라는 명령을 따라갑니다. 지위, 고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이들은 서로 분쟁하지 않아요.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있고 모이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너희들이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기다리라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이때에 기다리라는 것은 기도에 힘쓰고 기다리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예수님께서 오시겠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나 그냥 들어오면서 기다려야지, 이게 아니라 이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리라 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들은 모임이 살아있고 그리고 기도에 깨어있는 공동체, 그리고 질서와 연합이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지금 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추구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오늘 그냥 자기의 경험담을 쭉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에 굳게 서서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응하였으니 유다가 곤두박질 쳐서 죽은 거는 성경에서 이미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20절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이것저것 주절주절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가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그가 잡으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에게도 굉장히 불이 붙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은혜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거기에 근거를 둔 그런 힘있는 설교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 내용 속에서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인간이 연약하고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유다를 통해 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위협과 유혹이 임하는 가운데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우리도 타협할 수 있고 우리도 배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잠깐 떠나지 않느냐. 이처럼 유혹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완전히 길을 잃어서 예수님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갔다. 가룟 유다는 그 유혹이 자기를 살릴 줄 알았지만 그 유혹에 넘어갔을 때 결국은 파멸로 그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니 우리들은 이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우리 공동체는 이 다락방에 모인 여러분들은 오히려 주님을 꽉 붙들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유혹이 넘실거립니다. 지금 로마에 폭력적 위협이 없다고, 중국처럼 아니면 아랍처럼 어떤 신앙을 우리가 갖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유혹이 없을까요? 오히려 더 강력한 유혹이 우리를 두릅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에서 내 마음대로 신앙을 갖는 거죠. 제가 지금 J.C. 라일의 책을 또다시 읽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죄를 두 가지로 크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이는 죄, 내가 드러나지 않는 죄. 그 드러나지 않는 죄, 보이지 않는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행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쯤이야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내 마음대로 편하게 그냥 예배드려도 되잖아? 아니면 그런 어떤 숨어있는 모든 것들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관대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내가 경제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나의 경제 부분에 도장을 찍어주는 결제 행하시는 분으로만 여길 때, 또 하나 내 중심적인 신앙관, 타협적인 신앙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너가 그러면 안 돼, 너가 그러면 큰일 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죠. 자유를 주니까요. 신앙은 선택이고 자유야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들이 얘기를 하면 발끈발끈 이제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제재도 없는 현실이 어찌 보면 더 위협적인 유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 유혹은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 그런데 바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파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다가 배신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믿다가도 내 마음이 안 맞을 때 툭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툭툭툭툭 아니면 배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공동체 안에 바로 이 예수의 제자 그룹 안에서도 있었는데 하물며 이 다락방 공동체 안에도 없을 수는 없다는 그러한 상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으니 예수를 꼭 붙잡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비록 유다는 이 공동체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지속된다고 얘기합니다. 큰 구멍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멍으로 인해서 당신의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대신에 당신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다 채우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띠아를 그 대신 유다 자리에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띠아의 자리, 마띠아의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 빈자리를 채우는 사람들.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갔으니까 누군가 하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마띠아처럼 빈 구멍이 텅 빈 그 공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마띠아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다락방 공동체에는 교회가 이상적으로 지향해야 될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진 공동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공동체,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서 선포되어지는 설교, 그리고 유혹 속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성도들, 그리고 주님의 비전으로 연합하는 다수의 마띠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도가 살아나는 길이고 성도 자신도 이것을 하면은 교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죠. 내가 먼저 살아나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가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만드는 그 사역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다락방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다락방이 얼마나 위력적이었는가. 120명밖에 안 됐는데 엄청난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들을 죽이려고 힘을 썼지만 오히려 로마 제국을 뒤흔드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120명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한 거죠. 왜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힘을 합쳤을 때는 우리만 힘을 합친 거가 아니라 우리 120명만 힘을 합친 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천사, 천군 천사와 주의 성령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놀랍게 같이 역사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가는 그 권능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러한 로마 세력이 오히려 무너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 여성들이 그때는 지위가 아주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제자 그룹에 여성들이 다 참여합니다. 지도자급으로 올라간 거죠. 그 시대의 개벽이에요. 여자들, 아이들은 그냥 숫자에도 안 쳤어요. 그래서 우리 오병여이 그때도 5,000명, 3,000명의 계수된 자에는 남자만 들어가지 여자 아이들은 들어가지도 않은 숫자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그 역사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여성들의 지위들이 높아지고, 그리고 유아를 학살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을 근절시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검투 그 시합이 많이 자양됐잖아요.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이 영화를 보면 그 노예를 잡아서 막 죽을 때까지 그 검투 시합을 하잖아요. 근데 이 검투 시합을 정지시키고, 그리고 올바른 도덕 기준이 무엇인가를 세우는 그 위력을 이 초대교회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예수의 공동체 다락방의 모습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바로 근원이 되었던 이 다락방, 이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이 이러한 급의 증인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것을 사모하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이러한 멋진 교회가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기도 그냥 자유 끝까지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기는 해야 되겠네. 혹시 저기 9시 반에 여기 운영하시는 분이 잠깐 오셨다 가신다 그랬는데 그 집사님 우리 수입에 드리는 것처럼 예. 그냥 예. 그러시면 되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본보기를 먼저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락방 교회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기를 기뻐하며 기도로 깨어있으며 성령에 충만하며 그리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춰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화로 이끄는 그러한 성도님 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그러한 설교와 그 위력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주님에게 뿌리를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시대의 변혁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님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보기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